출애굽기 1장 8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대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무서운 기름과 나무새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그들의 산하 슈가라는 도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일들을 살인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우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남자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만에 해산하였다 하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관을 평안하게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한 책이고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조상들 개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개인적 약속을 주셨죠. 그러나 그 약속은 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대를 이어 이삭이 야곱이 요셉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인은 죽었지요. 창세기의 끝도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계속 개인에게만 전달되는 것인가? 도대체 언제 성취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때에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애굽이라는 야곱과 요셉이 죽은 그 죽음의 사망의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렇게 백성들로서 공동체적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수해왔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너도 지켜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창세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적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 거룩한 시 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사건은 개인에게 임하는 사건이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변화된 열매로서 그 구원의 완성을 맛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의 범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개론할 때 출애굽기는 큰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시내산 언약의 두 가지 내용이 출애굽기 전체의 큰 축입니다. 자,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이 어떠했기에 그 자리에서 나와야만 했을까요? 애굽에서 귀빈으로 대접받던 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핍박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창대함,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거룩한 씨가 번성한 곳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구태여 종인 신분에서 커지게 했는가? 처음부터 자유민으로 커지게 했으면 될 것을, 이런 의문이 남지요. 이스라엘의 처음은 작은 씨앗, 적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처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더라면 진과 같은 창성함, 번성은 맛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주변 강대국들이 커져가는 부족을, 씨족 사회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점령했겠지요. 그런데 그 작은 씨족 사회인 야곱의 일가들이 그 당시 가장 안전한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어느 부족이 나라가 되기까지는 시간과 그 백성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은 첫 번째 그렇게 안전한 장소로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든다라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벌써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는 성적 타락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광야에서 그 성적 타락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살펴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다른 씨와 섞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애굽이라는 못자리, 벼가 처음 바로 노지에 심으면 잘 자라기 힘들고 죽기 쉽지요. 그런데 벼를 그럼 모판에서 잘 키워서 자 이제 논해내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때쯤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 씨앗이 백성이 되기까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70명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남성만 60만이라는 10,000배 이상의 숫자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오히려 애굽의 위협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박해하기로 결정하지요. 알다시피 요셉에 의해 이주를 결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민이었습니다. 귀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게 베풀었던 구원 역사,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 구원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는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새 왕에 의해 단계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바뀌었다라기보다 그 왕이 새 왕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 애굽의 역사로 유추해 보건대 왕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은혜가 단절되지요. 이 새 왕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역사와 비교하며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새 왕이 새 왕조의 새 왕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지요. 왕조가 바뀌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핏줄이 바뀌었거나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다라면 전 왕조의 숙청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요셉 일가 또는 요셉의 공로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새 왕조라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커진다라면 더 큰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바로의 박해 1단계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화입니다. 정식으로 초청받아 온 귀비님에도 이제 그 숫자가 커지니 노예화해서 애굽의 권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이 전략은 굉장히 사실은 세상적으로 지혜롭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지혜롭지요. 한 가지는 정말 그렇게 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은 집단화되고 그 머릿수, 사람 수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고된 노동으로 인구를 억제하겠다라는 전략 하나와 또 하나는 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짓게 합니까? 11절 국고성 비동과 람셋입니다. 애굽의 위치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입구 같은 곳에 유럽과 연결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다라고 하지만 국고성은 식량을 비축하는 성을 만들겠다라고 명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모든 침략군들이 들어오는 관문과 같은 그 지역입니다. 침략한다라면 제일 먼저 방패맞이 또는 총알바지 이런 것들을 삼기에 적합한 위치에 국고성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을 거주하게 합니다. EEJ 전략이지요. 오랑캐 이자잖아요. 오랑캐를 통하여서 오랑캐를 받겠다. 참 탁월해 보입니다. 힘든 노역으로 강제 동원시키면 그들이 피곤해서 인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그들을 최전방에서 죽게 하고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전략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인들은 고된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원했다. 유대 고대사에 쓰인 말입니다. 알다시피 그런데 이 전략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이 전략이 실패한 것은 현대인들은 지혜가 쌓였기에 알 수 있습니다. 고된 노동, 힘든 노역에 동원될수록 왜 인구수가 줄 거라고 여겼을까요? 선진국이 될수록 잘 살수록 평안할수록 출산율이 줄어듭니다. 후진국이 될수록 출산율이 정책을 써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증가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일이죠. 화초를 키워보면 화초가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면 그 화초를 극한의 상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생존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번식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죠. 엉겅퀴와 같습니다. 질경이와 같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퍼지는 것이 어쩌면 이치입니다. 실패했지요. 12절 전반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할 힘은 따로작동하나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새끼들은 계속 낳습니다. 12절 후반절이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모두 굉장히 힘들었어도 이스라엘의 번성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를 높이면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 했는데 높이면 높일수록 더 번성하니 이제 극단적인 두 번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아다시피 남아 살해 정책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인구를 제어하겠다 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겠다라고 계획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출산할 때 남아들만 골라서 비밀리에 죽여라 명령합니다. 15절이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지 못했지요. 그 산파의 왕을 향한 불순종은 단순히 인류의 도덕성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7절이 증거하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아무리 큰 권력이 명령할지라도 더 무서운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나를 명령불복종이라 죽인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는 더 무서운 하나님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바로에게 고백한 산파들의 말은 변명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보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거짓 보고조차도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려움, 믿음이 더 컸기에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얼토당토하는 변명, 왕 앞에서의 거짓 보고를 드렸음에도 산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몰랐을까요? 바로가 그렇게 어리숙했을까요? 죽여버리면, 산파들을 죽여버리면 다른 산파들을 세우면 공포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산파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당당히 기록됩니다. 십부라 부하. 바로가 더 강경한 정책을 세웁니다. 첫 번째는 은밀하게 남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히브리 전체에게 법령을 선포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 정말 무서운 인종 말살 정책이지요. 두 산파에게 당한 시험 테스트였다라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 각각에게 내려지는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노예는 파리 목숨입니다. 죽이고자 하면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놀이개를 삼고자 하면 땅에 돌아다니는 돌만큼이나 하찮게 대할 수 있는 그 노예와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을 하다라면 모두 다 순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파리 목숨이죠. 이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죽어갔을까요? 이때 아비와 어미로 느낀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요? 이 백성이 느껴지는 고통은 자식을 잃은 고통 그 이상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자녀를 죽였기에 인간의 존엄성, 자괴감, 이것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그리고 자신이 번성케 한 그 씨앗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왜 방치하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백성을 수수방관했을까요? 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이스라엘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입니다. 역사의 모든 통치의 주체는 사람이 살아내고 사람이 극복하고 사람이 좌절하고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한 개인과 가정과 민족적으로 퍼져나가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방관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극복하기 힘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기 위한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가 어렵다라면 구약 욥기를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요. 이스라엘이 가장 고리 깊고 어두운 골짜기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등장하시죠. 그러나 이때 등장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오셨고 전면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애굽의 지식층이 머리를 맞대고 통치자들이 최고의 선택을 했던 그 힘든 노역과 남아 말살 정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 계획했고 완벽한 계획 속에 창조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 속에 그것은 무의미한 저항일 뿐이거든요. 아무리 힘든 노역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적으로 건강하면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애굽 땅에서 내 씨앗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복령 속에서도 그 남아들이 살아남거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핵심과 같은 바로의 그 궁전에서 하나님의 새 희망 모세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지금 역사해달라고 하면 역사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 만군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면 그 약속을 신뢰해 봐야 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약속은 언제 합니까? 지금 당장 이 일을 하자 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렸죠. 야곱도 이삭도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은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립니다.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고난은 벌써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이후에 예견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되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든 자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 시인의 노래가 이렇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유는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한 개인에서 한 가정, 야곱의 가정으로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로 발전되는 과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츰차츰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의 처지 상황과 상관없이 그 끝을, 약속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사람의 계획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애굽 노예 생활은 약속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노예라는 신분 자체도 절망이지만 그 끝이 없었던 소망이 없는 삶이었지요. 모든 사람이 자유가 박탈당하고 신생아의 죽음이 선포된 정말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암흑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의 핵심 지역에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로마의 속국 이스라엘, 거기서도 한 왕이 신생아의 학살을 지시합니다. 그 명령의 중심의 한가운데서 한 아이 구세주가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그림자와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구약에서 찾아보라, 신약에서 찾아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획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구원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지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오늘 현대 신앙인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은 항상 모든 사람의 왕이 되려 하고 왕노릇을 합니다. 힘과 권력, 물질로 또는 유혹으로 끌어들여 내 백성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내 백성은 택하여, 지목하여, 부르고, 구분시키시고 때로는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 속 어떤 곳에 살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고 그것이 최선임을 아는 하나님은, 계획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구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못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게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질문은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지라도 광야에서도 이 질문을 계속 받습니다. 너희 왕은 누군가? 네가 누구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가? 우리에게도 계속 묻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교회 안으로 나와서 세상과 분리된 자유자 같지만 계속 또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 왕은 누구냐? 너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여러분은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계속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유혹들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끝까지 내 정체성, 내 소속감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해서 바로의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기다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허락된 것은 결론입니다. 끝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영화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심지어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쉽겠습니까? 홀로 가능하겠습니까? 왜 개인으로 약속을 두시지 않고 집단으로 주었을까요? 우리는 신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믿음이 신약에 와서 교회의 공동체적 믿음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을,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 싸움이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다라면 가능하다라는 주제가 출애굽 주제입니다. 인생이 이렇다, 성도의 삶이 이럴 것이다. 너는 계속 너의 왕이 누구인지를 묻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너 혼자의 소신으로, 너의 믿음으로만 감당하기는 힘들 것이다. 너를 인도하는 사람, 너를 밀어주는 사람, 또는 네가 누군가를 끌어주고 손잡고 함께 그 약속의 길을 걸어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참전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두 왕국 전쟁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왕국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겪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지체될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따지자면 전우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그 전선이 무너지고 우리의 싸움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내가 힘내어서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을 격려하고 이 싸움을 끝까지 가자고 독려하는 순간 우리의 전선은 더 위로 사탄의 전선을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전우여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저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쩌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믿음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전쟁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버티는 싸움을 하는 것이요. 버티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하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사람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약속이 떨어졌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개입하겠다, 너를 이끌어 승리로 장식하겠다 선언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미래적 사건 같지만 하나님의 선언이기에 지금 이루어진 일보다 더욱 강력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그날, 그분이 승정구를 올리고 대관식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래하며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승리한 전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징집합니다. 전우로서 우리 함께 갑시다. 승리의 깃발, 그것은 하나님께서 꽂아놓고 버티라 하십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버텼습니다. 인간적 됨됨이로 버틴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버틸 힘, 모든 복음 물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버티라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곧 영광스럽게 맞이할 자들이기에 힘내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왕,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하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할 때 기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노고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가 쉬울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 전투에서 세상을 택하고 배신하여 세상의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우들이 우리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할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오늘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